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됩니다.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방언을 하게 된다, 또는 병이 낫게 된다, 이런 말 등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을 따라, 전도사님을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온갖 성령 집회, 부흥 집회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 해봤습니다. 또 해야겠다라고 굳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과 병 나음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도의 안질이다, 안과적인 질병이다, 눈과 관련된 것이다 보는 사람이 있고, 만성 두통이나 우울증 또는 간질이라고, 발작, 간질이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바울이 결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병이 낫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한 30여 가지 질병을 달고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한 50대 중반까지는 산 것 같아요. 요즘은 50대 중반이면 그래도 오래 산 게 아니지만 옛날에 1500년대는 그래도 적지 않게 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도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면 죽을 몸이 살아난다. 원래 우린 다 죽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 죽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성경은 결국 죄가 세상에 흘러들어와서 나의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죄가 온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집중적으로 모아진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이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때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을 때 자기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죽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었고 내가 언제 살았느냐,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믿음의 사건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관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해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죽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죽어요. 11절은 나중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옛날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겠지만 우리도 성령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울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방언하고 병이 낫는다. 이것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고,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 보증한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완성된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병에 걸렸다 낫는 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풀려났을 때 해방되었다, 구원되었다, 빚에서부터 풀려났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고, 또 그것도 구원, 작은 구원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은 나중에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사는 것입니다. 즉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한계가 많죠.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생기는 것이고, 또 죽게 되는 것이고, 또 피곤해지는 것이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죠. 많은 시공간에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와 다른 형태의 몸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의 몸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이 현재 우리 몸이 완전히 배제된 비물질적인 영혼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형태로든 몸이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져지지도 않고 뭔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몸이라는 것이에요. 몸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거나 부활하면 되지, 영혼이 부활하든 몸이 부활하든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 빠져나와서 들어가는 나라, 저 세상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이 뭡니까?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우리의 영역인 이 땅, 우리 육체가 발 딛고 있는 이 육체의 영역,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반대로 그냥 너희 몸이 여기 살다가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도하라,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종교이지, 세상에서 우리 몸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든지 견디고 그냥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살다가, 아니면은 뭐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몸은 없어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서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은 기독교는 영지주의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꼭 나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지, 예수님의 몸은 그냥 썩어 없어지거나,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은 들개가 먹었다 그래요. 들개가.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으면 들개들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웠다. 예수의 시체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학자들 가운데. 그러면 부활은 뭐냐? 부활은 그냥 예수의 영혼, 아니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남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회상이죠. 회상이지 이게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몸이 부활하리라, 너희가 장차 죽더라도 죽을 몸을 성령이 다시 살려내리라 하셨을 때, 우리 몸이 산다는 것도 우리 후대인들이 우리를 회상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진짜 사는 것을 말하지, 너희는 죽어도 후손들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해 주리라. 이건 고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수억 수십억이 될 텐데, 기독교인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몇 사람의 정신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건 괜찮겠지만, 수억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후대인들이 다 일일이 마음속에 기억을 한다, 이거는 고문이고 못할 짓이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신을 다 후대들이 다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활이냐? 아니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넷째로,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물질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하늘에다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라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해서도 안 되고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 이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가?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어떻게 처치하자, 그게 박해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도 그들과 달리 정의롭게 사는,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살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로마 체제가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만 했다면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우리 로마 체제는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 겁낼 거 없다, 우리 체제는 기독교에 의해서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 쟤네들은 관심이 오직 아무렇게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저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쟤들 신경 쓸 게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 되는 거죠. 오히려 도와주자, 천국 가는데 뭘 도와줄까, 그렇게 되지 절대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두렵게 할 생각이 없어요. 무엇으로 두렵게 하려고 합니까? 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000만 기독교인이다, 2000만 기독교인, 허세죠. 사실은 1000만도 안 되는데 잘 해봐야 400만, 500만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기독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고 허세, 세력을 가지고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비웃습니다. 또 재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다, 돈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돈은 세상에 훨씬 더 많고, 또 모여서 완력을 휘둘러서 청와대 앞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여서 뭔가 뒤집어 엎겠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뭐가 됩니까? 비웃음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기보다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그냥 비웃는다, 조롱한다. 왜? 정의가 없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의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있어요. 기독교에, 한국교회 부활 신앙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 날마다 임한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적인 그러한 어떤 부활의 개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혼이 사는 것,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불의에 대해 무관심하고 스스로도 정의롭게 살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설명을 할 때 빚의 개념, 빚, 채무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다 채무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게 빚을 져서라는 게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빚진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채무자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든 것을 종속당합니다. 채권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전화가 올까봐, 언제까지 뭘 왜 안 갚았냐 올까봐, 또 이자 내라고 할까봐, 원금까지 갚아라 할까봐 조마조마하게 사는 게 바로 채무자들이에요. 채권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죠. 신학자들 중에는 그 사람들은 신학생 때부터 아주 탁월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여기저기서 막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특별히 어떤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주는 그런 장학금들도 있어요. 전액 장학금도 주고 유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가 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대형교회 목사가 나중에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 때, 교회를 세습했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신학자, 예언자가 되었으면 권력자에게 뭔가 예언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비리에 대해서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다면은 그 권력자를 위한 곡학 아세를 하지 이빠른 예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바로 성령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두 푼 빚진 게 아니라 우리 생명 전체를 빚진 자라면 우리의 삶은 성령에게 종속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성령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성령에게 빚진 자예요. 총체적으로 우리 생명을.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성령에 빚진 삶을,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런 빚을 내준 적이 없는 육체의 빚진 자처럼, 육신에게 무슨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아까 몸의 부활을 말할 때 그 몸과는 다른 말입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냥 바디 같은 개념의 어떤 가치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몸을 말합니다. 타락한 몸.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플래시라는 말이 있듯이 그 타락한 몸을 뜻하는 것이 타락한 육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이고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 무엇이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고 무엇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이거는 뭐뭐가 있고 이거는 뭐뭐가 있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보다 앞쪽에 이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뭘까? 또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뭘까? 13절은 그런 육신의 요구를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를 해요.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은 육신에게 빚도 안 졌는데 육신의 하라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까 뭐 양자 얘기도 나왔죠. 아빠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친히 약속하셨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이 약속한 거는 성령 받으면은 방언한다가 아니고 성령 받으면 병난다가 아니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단지 율법적으로, 우리는 율법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이거냐 저거냐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목록을 제시해 달라 그러죠. 흔히 하는 말이 성령 따라 사는 삶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주일을 성수하고 뭐 하고 11조를 내고 쫙 있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뭡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주일에 안 지키고 등등등등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중에 그러면은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가 담배를 잘 핍니다. 또 술도 잘 마시고요. C.S. 루이스 하면 알죠?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뭐 고통의 문제라든가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작가이죠.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도 담배를 잘 피고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고 본회퍼는 어떨까요? 히틀러와 싸웠던 본회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담배 피는 사진 보면 많이 있어요. 옛날엔 다 마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마귀다.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는 가짜 그리스도인 마귀 사탄이다 했는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딱 나눠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무엇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전체의 주제가 뭘까? 바울이 말하는 전체의 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고 하는데 그럼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시대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대, 새 시대, 이게 새로운 시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게 다 인사가 나옵니다. 누구 잘 있어라, 누구 뭐 해라, 이거 부탁한다, 저거 부탁한다.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와요. 진짜 결론은 15장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15장 끝부분에는 그냥 성경의 인용입니다. 말하자면은 로마서를 15장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바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고 그것을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 15장 말미에 구약이 연속으로 인용되는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이죠.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다 만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다 이 얘기다. 이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한다. 열방이 이제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은 이방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열방들이 이방이 주의 백성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것이 지금 예수와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게요. 또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그냥 열방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열방이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이방인들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시대예요. 또 모든 백성들아,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죠.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면 시편 117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예수님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리니, 이게 구약의 이사야 11장의 얘기거든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 이방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방에게, 이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열방이, 이방이 우리가 뭐 꼭 외국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 뭡니까? 화해와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나 성령이 하는 일, 똑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화해, 화평과 평화를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된 곳에 들어가서 다툼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화평과 평화는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화평합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시험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4명 있다. 너희들 화해하면서 화평과 평화롭게 지내라 하면서 모든 먹을 것을 큰아들에게 다 줘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 되겠구나. 막내에게 다 줘봐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공정하게 나눠줘야 돼요. 공평하게 각자의 몫에 맞게끔 공평하게 배분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려 하기보다 단지 죽은 뒤에 저 세상 가서 얻게 될 영혼의 부활만을 늘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뭐 법대로 안 살아도 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 좀 더 참아라.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냥 계속 부를 누리며 살아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정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데,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다 보니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막연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다,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늘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채권자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의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